할렐루야.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천국 언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딴 데 가보면 이 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에서는 영어와 따갈로그를 씁니다. 영어와 따갈로그가 안 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미국 가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영어를.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언어를 잘 알아야 이 소통이 돼요. 천국의 언어를 모르면 가서 주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 말이 돼야지 요게 돼야 하나님 것 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그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요거 좀 궁금한데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언어를 알아야지. 근데 천국의 언어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큰일 났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할 말이 없네. 필리핀 가도 영어나 따갈로그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짓으로만 얘기해요. 눈빛으로만. 그저 눈빛으로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눈빛으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뭔가 좀 대화가 오고 가야지. 그렇죠? 그럼 천국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항상 이 천국의 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의 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끝. 끝도 따라해요? 끝. 할렐루야 아멘. 요 끝 쪽에 천국말이 제일 간단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다니면서 천국말처럼 쉬운 게 없어. 왜냐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내가 궁금한 거 하나님이 먼저 알고 내가 다 알지.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 뭐라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뭘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할렐루야만은 끝이야. 끝. 할렐루야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 알았어, 너 요게 필요했지, 너 요랬지 다 얘기하시면 우리 뭐만 얘기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끝이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대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죠. 하도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했던 어느 권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다음은 대방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아멘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딴소리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거 타고 가면서 에이 제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할렐루야. 저도 요즘 이게 습관이 됐는지 텔레비 보다가도 조용히 하면 아멘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럼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소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나는 사람이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많이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신나요. 그거 아세요? 설교는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데 앞에서는 하다가 막혀요. 이게 성령께 주는 거 다 막혀요. 근데 아멘 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하면 이 목사님들이 신이 나서 더 말씀이 잘 나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막 생각이 나고 더 막 입에서 막 뿌져나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나올 때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더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피부가 백옥처럼 하얘었어요. 이 무슨 태도지? 근데 필리핀 가서 이거 지금 제가 13년 됐는데 13년째 필리핀에 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필리핀어가 됐어요.
필리핀 사람처럼 이렇게 새카매지고 자외선이 워낙 세요. 필리핀은 보통 지금도 가면 지금 보통 지금은 또 우기철이라서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진짜 4월 달, 5월 달 돼서 한참 이제 여름철이 되면 그냥 기본 40도예요. 기본 40도. 밖에 나가면 더운 게 아니라 익어요. 머리가 익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익어서 땀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문지르면 금방 삼겹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막 뜨거워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뜨거운데 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죠. 이 얘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할게요. 필리핀 얘기. 어차피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거예요. 선교사는 와서 간증하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설교 위주보다는 간증과 또 선교지 보고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시간 한 2시간 하면 되죠. 와 아멘. 2시간 조금 많으니까 1시간 50분만 할게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예전에 제가 한 이제 2010년도에 2000년도에 안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안산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때 참 잘생기고 참 미남이었었는데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미남이네.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같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목회가 물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역적인 관계, 사명적인 관계이지만 또 교회에서 같은 사역자끼리 함께 할 때는 재밌어야 돼요. 재밌고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할 때 참 재밌었고 행복했고 또 저도 그냥 다 몇 개 보고 전 타치를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열심히 하차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또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전 목사님하고 참 잘 어울려서 참 즐겁게 아마 그때 그래서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아요. 좋은 추억들이 많고 또 필리핀 나가면서 한동안 연락이 안 돼서 늘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카톡이 문제야.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뭐가 툭 떴는데 보니까 목사님께 떴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교회 개척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카톡으로 잘 지내느냐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와서 보니까 나 진짜 내 거 옛날에 제가 했던 거 다 카피했는지 그대로 했는지 아니면 본인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예배 인도했던 그 포마가 똑같아. 제가 2000년도는 벌써 꽤 오래전이죠. 26년 전이잖아요. 26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서 처음 이제 할 때 저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찬양 사역자에서 찬양을 많이 하다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찬양을 그만뒀는데 예전에 지금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전용대 목사나 김석균 목사님이나 뭐 최미사 이런 분들이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분들과 교류가 있고 그분들은 계속 사역을 하지만 저는 이제 목회 쪽으로 들어오느라고 찬양 사역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목회 쪽으로 하게 됐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신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으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는 찬양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악기도 이렇게 다루게 되었고 했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렸어요. 뭐 사도신경 교동무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기타 메고 올라가서 찬양인도 막 찬양하다가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우리 남전도사님 한 분, 여전도사님 한 분 두 분의 사역자가 교회에 있었어요. 남전도사는 한 세대 출신 신복음 쪽에 교단인 그 전도사님 한 분, 여전도사님은 통합 중에 있는 그런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 두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참 젊잖아요. 젊은 전도사님 둘이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기타 메고 올라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 난 할 거야.
그리고 제가 기타 메고 올라가서 찬양인도 막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청년들이 늘어났을 때는 제가 다 가르쳐 갖고 팀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팀들이 인도하기도 했지만, 제가 인도하고 막 그렇게 찬양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딴 것도 잘 못한다.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찬양이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난 찬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지금도 필리핀에서 예배할 때마다 제가 특송을 합니다. 항상 저는 특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찬양이에요. 잘한다는 것이 뭐 실력적으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이라도 합니다. 찬양을 하라면,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합니다. 설교 하루 종일 하면 저 못해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해요. 항상 설교 길어봐야 30-40분 이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설교 잘 못하거든요.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항상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각 죄종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저는 찬양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찬양으로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저 설교 잘 못해요. 그래서 찬양을 먼저 드렸고, 찬양을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다면 다음에 와서 할게요. 예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필리핀에서도 찬양 끝나가면 박수를 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박수 왜 치십니까? 혹시 제가 찬양을 잘했다고 박수 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때 박수를 치는 의미는, 목사님 잘했어요, 오늘 찬양이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 그날의 예배는 빵점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목사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자리의 도구들이거든요. 그 도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찬양을 하신 하나님께 박수, 오늘 또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선교제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박수 칠 때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박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도 많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내가 팍 와닿으면 막 박수도 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활발한 예배, 정적인 예배보다는 직접 하나님과 내가 성령이 교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그건 잘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3살부터 80살까지 음악만 나오면 흔들어요. 기가 막히게 흔들어요. 뭐 여든이고 노인이고 뭐 상관없이 춤추라고 하면 다 춤추고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교회는 예배가 딱 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찬양 끝나고 다 끝날 때까지 하고, 이제 제가 설교 딱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일어나라 그러면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와요. 일어나자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마 그 다음 주에 안 나올지도 몰라. 그 다음 주에. 그래갖고 일어나란 말 못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도 그런 좀 정적인 예배 말고 그런 동적인 예배로 좀 예배의 감동이 조금 더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좀 우리가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상대의 감정을 느끼려면 나도 그 감정에 최소한 동조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느껴지잖아요. 너는 하거나 말거나, 너는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듣는 많은 더 이러면 절대 상대의 감정이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억지로 느끼게 하려면 한 대 좁혀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좁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은혜와 말씀을 주시려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꼭 닫고 이러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너는 오늘 꽝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뒤통수 한 대 빵 때려가지고 듣게 만드시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그래도 듣는 거니까 성령께서 한 대 좁혀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조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좀 동쪽으로 열어서 말씀을 받고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내 속에서 말씀 성령 음성도 좀 듣고 좀 그러고 나면 이 예배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바로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시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여러분에게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나중에 저도 주님께 가면 물 거예요. 그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는 피부가 105g 하였는데 필리핀 가서 요번에 6골 됐어요. 처음에 필리핀 나갔다가 1년 만에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강단은 딱 섰는데 창피해 죽겠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새카만 거야. 여기 다 하얀데 저만 새카만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 제일 쓰면 조명지 비치라고 나한테 좀 환해 보이게. 그래갖고 오죽하면 그 다음번에 교회 갔을 때는 얼굴에 그 여성분들이 바르면 좀 환해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바르고 나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시는 게 야 선교사가 하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로 나가갖고 필리핀의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얼굴 하야면 누가 너를 선교사로 인정하겠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딱 주시고 나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데 얼굴 허해갖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너 뭐하고 다녔냐? 선교 좀 돌아다니긴 했어?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받고 나서는 제가 얼굴 까매진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죠?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시죠? 다 은혜 있으신 분들만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필리핀은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햇빛이 뜨겁고 필리핀은 보통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나눠져 있어요. 보통 건기는 한 10월 이후부터 한 3월 달까지 건기입니다. 그때는 거의 비가 안 오고 날씨도 낮에는 뭐 30, 한 2, 3도까지 올라가는데 새벽으로는 한 20도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좀 따뜻하고 새벽으로는 선선해서 저희들 선풍기도 안 틀고 이제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날씨가 좋고 4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4월, 5월 그때는 거의 날씨가 뭐 평균 한 30, 40도를 항상 웃돕니다. 40도를 항상 웃돌아서 밖에 나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집들이 대부분이 지붕이 양철 지붕이에요. 필리핀은 저희가 사는 곳도 양철 지붕이라서 낮에는 쫙 들어오는데 거의 뭐 여러분 사우나 중에서도 고온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필리핀 3, 4, 4, 5월 달에 오시면 공짜로 사우나 합니다. 온 나라가 사우나탕입니다. 전 나라가 전 모든 집안이 다 사우나탕입니다. 아주 고온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 보통 이제 6월 달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기철이 시작됩니다. 우기철이 보통 이제 필리핀의 우기라 하면 그 스컬이라 그러죠. 하루에 보통 정해진 시간대 평균적으로 오후 한 2시부터 4시 사이에 한 3, 40분 길면 1시간 내로 막 확 쏟아다 붓고 그리고 끝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그래서 차라리 우기철에는 좀 오후 되면 그것도 한번 뿌리기 때문에 조금 선선해져요. 선선해지고 괜찮습니다. 우기철을 하시 괜찮은데 문제는 우기철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의 시기가 시작되죠. 보통 저희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을 잘 만들어 가지고 위로 올려보내줍니다. 그렇죠?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위로 올려보내주면 그것이 올라오면서 때로는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또는 일본 쪽으로 갔다가 한국 쪽으로 올라와서 한번 싹 쓸고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대여섯 개씩 겨울철에 쓸고 지나가잖아요. 거의 뭐 평균적으로 거기 태풍의 그 모든 태풍들을 저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갖고 올려보내 드리는 거예요. 쫙 올려보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태풍이 딱 시작되면 한국에서야 하루나 이틀 정도 확 쓸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필리핀 해상에서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쁘게. 그렇죠?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려요.
태풍을 만드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열대성 저기압에서 요만큼 구름이 뭉쳤다가 요거 세력을 점점 키워서 태풍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요 기간 동안 태풍을 만드느라고 비가 쏟아지는데,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데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 그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성령을 쏟아붓지 않고 물을 쏟아붓습니다. 들이붓습니다. 그냥 들이부어서 모든 도로는 다 침수가 되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들이부으니까 이 물이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막 쏟아붓고 그것이 일주일 열흘 되다 보니까 그때는 거의 모든 나라가 물 속에 삽니다. 습도 체크하면 100%입니다. 100%. 온 집안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곰팡이 나고 빨래를 널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르지 않아. 왜냐면 온 나라가 다 물속이니까. 그래서 그때 보통 저희는 이제 제습기를 그래서 씁니다. 제습기를 갖다가 방 안에다가 빨래 널어놓고 제습기를 돌려야 돼. 그래야 이제 빨래가 마르고.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제가 딱 지난주 목요일 날 올라왔는데, 제가 딱 올라오고 나서부터 지금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지금 서너 개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비 오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저 올라온 다음부터 계속 비 오다가 보니까 어제 그제부터 비가 잠깐 그쳤더라고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3, 4일 지나면 또 비 와요. 이제 태풍이 계속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그래서 그 태풍들이 거의 이제 올라오는 게, 여기 한국에서 맞이하는 태풍들이 거의 90% 이상이 필리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기철에, 단순히 우기철은 괜찮아요. 근데 우기철에 태풍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한 10월 달 정도 지나면, 10월 한 중순 정도 지나면 이제 태풍도 거의 끝나죠. 태풍도 끝나고, 그러고 나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건기로 접어드는데, 건기에 접어들면 필리핀 날씨 정말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오실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나 이런 계획에서 필리핀 오신다 그러면 주로 한 11월 이후부터 3월 전에 그때가 딱 좋아요. 그때는 오시면 정말 날씨 좋고 활동하기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근데 그 4월 달에 오시면 여러분 뜨거워서 다 마릅니다. 온몸 수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와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덥다고 난리들인데, 저는 뭐 좀 덥긴 더운데 필리핀만큼 덥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덥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질 정도고, 그 정도입니다. 저는 또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필리핀 같은 건 섬나라잖아요. 약 7,100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한 880개 정도? 나머지는 다 그냥 무인도나 산호초로 된 섬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필리핀이고, 필리핀에는 아직도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한 집에 보통 5명, 6명 뭐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애가 5명, 6명인데 그 5명, 6명이 아빠가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일단은 낙태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캐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낙태가 되지 않는 나라서 생기면 무조건 납니다. 근데 워낙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피임이라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생기는 대로 막 나는데, 또 반면에 캐톨릭 국가이면서도 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란하다기보다는 무지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무지하다고,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더기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애들 붙들고 물어봤을 때 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7, 80% 이상의 애가 있고요. 근데 아빠가 있느냐 그러면 거의 7, 80%는 아빠가 없습니다. 싱글맘들이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15살짜리 여자애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빠는 19살입니다. 근데 물론 저희 교회 청년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는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나오면, 애 낳고 15살, 지금 16살이죠. 16살짜리 애가 애 안고 교회 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와야죠. 그전에는 어땠지만 지금에도 와야 되죠. 우리 교회 청년의 여동생인데 지금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오는데, 그 남편이
19살인데 작년에 그 병으로 죽었어요. 죽어갖고 또 싱글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필리핀은 2차 산업이 없어요. 2차 산업이 없고 1차와 3차 산업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농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농사에서 소작이라도 하니까 먹고 사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2차 공장이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일을 못해요. 그나마 여러분이 아는 그 찌푸니라 그러죠. 필리핀의 찌푸니 운전사면 아주 좋은 직업이고, 트라이스클이라 그러죠. 오토바이 개조 사람 타는 걸 뜨라이 그러는데, 이 뜨라이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난 사람들이에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집에서 그냥 팬티만 입고 우통 벗고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로컬 마을 지나가다 보면 거의 남자들은 우통 벗고, 준수하면 반바지 입고 앉아 있고, 좀 덜 준수하면 사각 팬티 입고 앉아 있어요. 전부 집집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랬지만, 그들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3차 산업이죠. 여자들이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인건비가 올랐지만 가정부라 그러죠. 필리핀 가정부. 필리핀에서는 그 가정부를 통칭해서 그냥 아떼라고 표현합니다. 아떼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말로는 언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자들이 여자를 언니를 볼 때 아떼하고 부르는데, 그냥 가정부들을 통상적으로 아떼라고 부르는, 이 아떼 이 일을 많이 하고, 또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필리핀이 영어권 국가라서 많은 그것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도 대학이라도 좀 나오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튜터죠. 영어 가르치는 선생. 근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은 공부하러 들어오는 친구들도 거의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직업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필리핀 클락 앙겔레스 쪽입니다. 마닐라가 필리핀의 수도인데,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쪽 지역이고, 저희 지역은 클락이라고 해서, 클락이 예전에는 미군들이 근무했던 공군 기지였습니다. 클락이라는 공군 기지였는데, 지금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면서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지금 그 공군 기지가 국제공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저희 지역으로는 바로 한국에서 직항 비행기가 들어옵니다. 그냥 비행기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클락 지역에, 저는 이제 지금 그쪽에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유흥산업이 많이 발달됐어요. 저희 지역은 유흥산업이 많이 발달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이, 필리핀은 안타까운 게 아직도 조선시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과 쌍놈이었죠. 우리 조선시대 가장 귀한 것은 양반과 신분 제도가 딱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쌍놈은 영원한 쌍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양반 같습니까? 쌍놈 같습니까? 전 양반이에요. 저는 양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게 양반인 거 확인했어요. 저번에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 저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양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그때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양반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확인 못하셨죠? 확인 못하신 분들은 지나가다 한번 시비 한번 붙어보세요. 그래서 그 양반이, 아니 이 쌍놈이 그럼 난 쌍놈이고, 아니 이 양반이 그러면 양반인 거예요. 필리핀은 아직도 그래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권력자예요. 지금도 그래요.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쌍한 서민일 뿐이에요. 작년에 저희 교회 성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 다 빈민촌 친구들이에요. 빈민촌, 도시 내 빈민촌에 있는 친구들인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소송을 한다든지 뭐 벌 받아야 되잖아요.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합의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기를 친 차가 최고급 스포츠카였대요. 최고급 스포츠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 있고 돈이 있고 힘 있는 부자잖아요.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못하는데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하고 막 움직이면 저희가 도와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들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료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웠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수시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은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은 지금도 공급자의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필리핀도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필리핀 처음 나갔을 때 13년 전에는 정말 인터넷이 안 좋아서 뭐 하나 검색을 하고 싶어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잘 돼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비가 한번 오거나 무슨 일 나면 인터넷이 한번 안 되면 보통 막 일주일씩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인터넷 회사를 찾아가서 왜 지금 안 되냐? 빨리 고쳐라. 저희는 컴플레인을 막 합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합니다.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서 컴플레인하는 상우 사람을 보고서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 왜 컴플레인하니? 기다려야지. 그렇게 저희 컴플레인하면 그 인터넷 회사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딴 데 거 써. 그러면 딴 데 거 써. 우리 거 그만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나라예요. 해주는 대로. 그러니 이 나라가 발전이 없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겠죠. 필리핀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고하고 허락받아서 돌아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아직도 발전되지 않고 저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늘 너희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걸 늘 가리키지만 참 그들 기본적인 사회 문화의 통념상을 깨트리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이 캐톨릭 문화가 보통 그들이 캐톨릭 어떤 존경심 그런 것이 신앙심이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우리나라 문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지금도 저희 큰 고모가 서울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서 무당하고 있고 큰 고모부가 부적 쓰고 있어요. 부적 써서 팔고 있어요. 혹시 부적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 싸게 소개해드릴게.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도 저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학교에서 종교단을 물어보면 불교. 근데 제가 절에 가본 적이 있느냐? 경주 놀러 갔을 때 불국사 문 밖에서 구경한 적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문화 속에 저는 늘 불교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서고 나서 보니까 불교도 진짜 불교가 아니더만요. 그거 아니 무당 불교더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무당이었어요. 집에다 맨날 그 부처가 이렇게 해놓고서 새벽마다 모살 관세음 모살 이거 보고 자랐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불교인 줄 알았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이더라고. 그거 무당짓 하는 거더라고요. 그 무당이. 근데 필리핀이 그래요. 캐톨릭이 아니라 무당 캐톨릭이에요. 해마다 4월 홀리위기라 그러죠. 고난주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미쳐요. 온 동네마다 입구 가다가 사당 차려놓고 거기다가 동자예술에 그게 동자예술 애기 예술에 이거 갖다 못들고 밤새도록 앉아서 주문해요. 뭐라고 주문했는지 모르겠어요. 따갈록으로 하니까 막 밤새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가서 주문을 외우고 돌아가면서 주문을 외우고 앉아있고 그때가 되면 또 여러분 유튜브나 또는 거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자기 몸 때리면서 막 이거 지르고 지나가고요. 밖에 뭐 채찍질하면서 지나가고 맨날 그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당이야. 무당 문화. 열심히 1년 내내 설교해서 막 가르쳐 놓고 뭔가 좀 변화되었다 싶으면 어느 날 보니까 부활절 때 안 보이네. 어디 갔었어? 저기 성당 갔다 왔대. 열심히 가르치고 매일 가르치고 그들이 헌신하고 매일 먹을 거 메고 다 해놨는데 크리스마스 때 안 보이네. 어디 갔었어? 성당 갔다 왔대. 그때는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그들의 삶 어쩌면 캐톨릭들의 삶 속에 하는 문화가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선교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 차라리 머리 터지게 박터지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 너 예수 믿으냐 몇 개 막 싸우고 지지고 먹다가 그래도 한번 꺾어대갖고 예수 믿게 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래? 아멘 할렐루야. 진짜 전도하기 좋고 사람 모으기 좋고요. 근데 가르치려면 딴짓거리 안 해. 그러니까 필리핀이 참 선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차라리 무슬림권에 가 선교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싸우기라도 해보고 뭔가라도 해봐서 끝까지 해서 한 명 개종하면 진짜 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예수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면 다 받아들이고 나도 알아 나도 예수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때가 되면 다 딴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게 그런 부분들. 저도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다 된 것 같아. 얘는 다 된 것 같아. 얘를 좀 키워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딱 어느 날 보면 안 나와 있어. 어디 갔어? 왜인데?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 갔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니까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필리핀에서 지금 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한인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원래 저희 이제 비전 빌리지 내로 교회가 지금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갖고 한인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매주마다 한 70에서 80명 정도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따갈로그로 설교를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갈로그 설교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필리핀에 나가면서도 제가 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간지 몰랐어요. 2000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13년간 안산에서 목회를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인 한번 딱 주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인 주셨고 목회 잘하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마음 하나님께서 돌리셔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미쳤냐? 우리끼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은 다 목사님들끼리고 친구들이니까 야, 너 미쳤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교회 개척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 교회 개척해서 그만큼 교회 세워놓고 말 되냐? 전부 저한테 저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긴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 전부터 나 선교사 나갈까 기도해줘 뭐 이러면서 기도 동역자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쟤는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구나. 그 전에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봤으니까요. 아는 분들이 기도 편지 갖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2, 3년 정도 그러고 나서 나가니까. 근데 저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인정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나가면서도 후원이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후원해줘 갖고 지금 부자 됐어. 나갔어요. 그렇게 선교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제 마음속에는 내가 왜 선교사로 왔지? 왜냐면 저는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지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이 온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주일 난입에 무조건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 나온 헌금은 다 싸서 그냥 그대로 드리고 이랬었어요. 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돼지 저금통 무거운 거 이따 먹을 꽉 채운 걸 갖고 왔더라고. 그걸 그대로 헌금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드려버렸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무거워 그대로 다 가져가세요. 난 몰라. 전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였지 제가 가는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늘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왜 내가 선교사였지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니까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년 1월 7일인가 그럴 거예요. 금년도 1월 7일 날 제가 지금 저희 지역이 필리핀의 루손 섬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크게 3개의 섬으로 나눠져요. 섬은 크게 2개인데 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가장 큰 지역이 루손 섬이라고 그래요. 루손. 저희가 있는 지역 마닐라 포함이 북쪽이 다 루손 섬이고 저희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민다나오
여기 이제 가끔 위험 지역에도 나오죠. 그 민다나오 섬도 굉장히 큰 섬이에요.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고 그 중간에 뭐 세부, 보라카이 모든 이런 게 군 섬들이 쫙 있는 걸 거기를 비사야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비사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루손 섬에 있어요. 루손 섬도 또 세 군데로 나눠져요. 이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을 남부 루손,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바기오라는 곳 전까지 제가 있는 곳이 중부 루손, 또 그 위에가 북부 루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이 중부 루손입니다. 중부 루손에 지금 저희 있는 지역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특별히 중부 루손에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그 선교사 협의회 지금 회장이거든요. 저희 선교사 협의회 한 100여 명 정도의 한국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교회를 뭐 건축한다든지 뭐 헌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보통 그 교회를 건축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는 지역에 이제 그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 권면이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갑니다. 금년 1월 초에도 그 필리핀 교회 헌당 예배가 있어서 저를 이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축사를 하려고 갔어요. 저 이제 필리핀 교회니까 당연히 따갈록으로 축사를 어떻게 필리핀 성도들한테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한국 사람만 다 앉아 있더라고. 한국에서 온 성도들만 꽉 차 있고 필리핀 성도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다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따갈록으로 필리핀 성도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준비했는데 정말 한국 사람만 앉아 있는 거야. 나 이거 참 미치겠네. 갑자기 축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축사, 필리핀 사람들한테 하는 축사가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 물론 목사니까 그냥 10분, 20분 떠들려고 하면 아무 말이나 떠들 수 있어요. 저 말 잘하거든요. 목사님 30년 가까이 해왔으면 뭐 그죠? 떠드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말이나 떠들 수는 없잖아요. 시간 때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오는 그 강사들이 좀 늦는 거예요. 그 트래픽 때문에 길 트래픽 때문에 좀 늦어서 늦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아직 시간은 안 돼서 시작은 못 하고 있고 앉아 있는 분들이 저를 잡다하느라고 웅성웅성대고 있어서 안 되겠어 갖고 하나님은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찬송가나 아무거나 딱 들고 딱 나가.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한 30분을 했어. 그때도 그냥 갑자기 쑥 나가고 한 30분 잘했죠.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30분 찬양 인도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축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축사 바꿔야 되는데 축사 뭐라고 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 30분 인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1992년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탈레반에 잡혀서 그때 그 도목사였던 배 목사님은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구출돼서 오신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사건이 난 다음에 한국에서 교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선교가 잘못되었다. 선교가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고 왜 가느냐는 거죠. 죽을 줄 알고 왜 가느냐는 거죠. 왜 거기가 왜 그런 데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한국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언제 저런 기회를 주실랍니까? 하나님 내게는 언제 저런 기회를 주실랍니까? 나도 내 생명 다하기 전에 저렇게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하나님 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저런 순교의 자리에 갈 용기가 없어요. 난 못 가요. 우리 필리핀에서도 가면 정말 산지 속에 들어가서 그 산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물론 아이들 때문에도 할 수가 없지만 아마 저는 혼자 하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산 속에 들어가서 벌레 물리고 산 속에 벌레가 무슨 살고 온몸 그러면서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저를 좀 강제로 그런 데를 보내서 강제로 선교하게 해주시면 저 할게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달라고,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회하면서도 필리핀에서 살면서도 설교할 때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갑자기 보내셨는지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그 순교하겠다고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필리핀에 보내셨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선교사 나간 지 13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13년 만에 그걸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 순교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순교가 죽는 거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순교라고 생각했잖아요. 총 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제일 어려운 순교 같잖아요. 난 지금까지 그게 제일 어려운 순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예수 믿을 거야 한마디만 하면 그럼 바로 끝이야. 고통도 없이 끝나. 나 제일 쉬운 순교더라고. 그게 제일 쉬운 순교더라고. 제일 어려운 순교는 평생도록 주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죽잖아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아우 저걸 감난 또 내가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예수만 아니었으면 저거 진작 때려 죽였을 거야 아마.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들 많잖아요. 있잖아요. 정말 그런 감정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목회하면서 한국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열받아가 쫓아가다 조업하고 싶을 때 한두 번 성도들 여러분 말고 저기 안산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저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많았어요. 근데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았었어요. 필리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 필리핀 성도들을 함께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 참고 이것이 순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순교라는 게. 그 순간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성도들한테 제가 그거를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순교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순교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주 앞에 순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가 바로 이 순교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죽고 뭔가 생명을, 그것도 귀한 순교죠. 생명을 던져서 뭔가 죽고 이래야 순교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일 쉬운 순교고 그건 제일 간단한 순교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여드릴까요? 저는 예수님을 맨날 봐요. 제 영안이 열려갖고 예수를 매일 봐요. 여러분 예수 보십니까? 못 보세요? 오늘 영안을 열어드려야 되겠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보게 해드릴게요. 아멘이십니까? 2단 다 됐네. 큰일 났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속에 예수님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주변에 내 자녀가 예수님이고요. 내 부모가 예수님이고요. 내 이웃이 예수님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이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고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대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분한테 잘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잘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시는 거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잘하시는 게 예수님한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다 팽개쳐놓고 허공에 떠 있는 예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죽으면 봐요. 지금이라도 가시면 봐요. 그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가신 이 예수님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저는 필리핀 성도 이걸 깨닫고 나서는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여요. 너무 예뻐요. 지금 예뻐가지고요. 지금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매주마다 빵을 나누는데 빵 가면서 저 다 막 포옹해 안아주고 80대 노인하고도 꽉 끌어안아주고 남자애들 끌어안아주고 막 제가 너무 기쁘고 이뻐서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막 서스름없이 와서 저랑 안아주고. 근데 우리 젊은 40대 초반으로 같이 너는 하면 안 돼. 저도 지금 이제 63시거든요. 혹시 50처럼 보이셨죠? 아멘. 우리 젊은 친구한테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하지마.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너무 예쁜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다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많은 예수님을 저한테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그 너무 예쁜 거예요. 매일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뭐 맨날 우리 필리핀 성도들 사랑한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꾀죄죄하고 어떤 때는 쓰레빠 질질 끌고 오고 어떤 때는 막 냄새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의치않아요. 막 탁 끌어안아주고. 특히 남자들은 더 끌어안아줘요. 남자들은 몸이 막 그냥 꽉 끌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그런 순교의 역사들, 예수님을 바르는 역사들이 이런 좋겠어요. 끝내야 되겠다. 그만할래요. 그만합시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설교는 다음번에 올 때 이어서 할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